우리는 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평화로운 식사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의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지요.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팔지조차 알고 계셨지만 이 일을 멈추시기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때에 저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팔자가 아님을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판 자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판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이 식사의 자리가 이어지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성례는 중요한 것이지요. 흔히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수단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또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지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그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부에는 모두가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이 자리에서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났을 때에 2부 순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2부 순서는 우리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의 자리에서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함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함께 진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매주일 성찬을 한 것이지요. 오늘은 여러 이유들 때문에 성찬을 매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제자들이 한 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신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 바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미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떡과 잔인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만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하심으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찬은 그 자체가 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는 바로 감사하신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늘 쉽게 잊기 쉬운 것은 감사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실 때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서도 감사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도 이 성찬의 자리에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결심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제자들의 한 일입니다. 제자들의 한 일 첫 번째는 모두 다 이 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복하시고 이걸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두 다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서 먹고 다 받아서 마셨습니다. 어제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식사한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같은 신분이거나 가족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가 된 것이지요.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는 것은 성찬이 나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의 자리임과 동시에 주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귀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을 그 피와 살이 찢기시고 흘리신 것을 내가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한 일입니다. 2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미했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찬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전에 피로 살리신 것을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통하여 구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에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이지요. 주님과 제자들의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찬의 자리에서 찬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감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받아 먹고 받아 마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셨음을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찬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